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누가 기뻐했을까요?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온 모든 사실들을 여호수아에게 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여호수아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반지파 반에 두지파 반에 그 뭡니까? 충성을 다하는 명세까지도 듣게 합니다. 순종하겠나이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주변에 이제 같이 하는 동역자들로부터도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을 보내시면서 정탐꾼이 돌아오면서 보고한 그 내용을 가지고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붙들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믿음에 막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보고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왜요? 1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여기 1절에는 나와 있잖아요. 옛날의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정탐꾼을 보낼 때 보내면서 여기는 보내며 이르되 이랬지만 1절에 보면 정탐꾼을 어떻게 보냈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라는 단어를 써요. 원문에도 가만히 단어가 있어요. 가만히 정탐꾼을 보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명 보내면서 공개적으로 보낸 것과 달리 여호수아는 가만히 보냈어요. 2명을. 근데 왜 그렇게 보냈는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가만히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만히라는 거는요. 가만히 놨을 때 언제 가만히 놓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가만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이거와 비슷한 배경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14장에는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지만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디를 건너기 전입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그래서 홍해까지 도착했는데 이 바로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 겁니다. 막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도, 짧은 순간 안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도 나누었지만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사냐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내게 좋은 거는 그렇게 기뻐하지만 내가 원치 않은 장면에 부딪히면 그렇게 한없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홍해 바닷가에 이제 당도했을 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두려워하고 떨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국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은 늘 비대면이셨다. 지금 요즘 하두가 대면과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대면, 비대면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다음에 한번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늘 비대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대면이십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힘대로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여러분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애통한가요? 우리는 건성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악을 행하라고요. 선은 못해도 악은 행하지 않잖아요. 선을 행하고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좀 착하게 살고 싶다. 선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못 살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늘 비판받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게 넘어져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드는 마음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좀 살고 싶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로 똘똘 뭉쳐진 그야말로 지옥 백성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냐? 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비대면입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공간 예배를 여기 현장에서 드리는데 여기 주님 안 계십니까? 도대체 왜 주님 안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주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주님은 어디든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사람 마음 안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온 천지만 자연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이 설명을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서 믿겠다고요? 이해해서 믿겠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일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일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듯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대면하십니다. 오늘도 여기 충만히 계십니다. 내 마음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렵고 떨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떨는 수밖에 없죠. 그때 했던 말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들이 눈으로 똑바로 보는 저 애국 군대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가만히.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조금이라도 0.0001%라도 돈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불순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그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역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뭐로 하여, 우리의 의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우리 죽었던 너희라고요. 죽을 것이라고 아닙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라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뭐래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구원이 뭔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에게 어느 날 사건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살려놓으셨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인간 편에서는 값없이 받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100% 생명건 은혜였어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가만히 보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개역 개정에. 물론 좋은 번역은 좋은데 안타깝게도 빠진 몇 부분이 있어요. 2장 안에도 또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2절의 정표예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진실한 표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표로 나와 있어요. 원문에 보면 진실한 표, 이게 뭐냐면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라합이 정표를 보여달라 하는 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복음주로 이야기하면,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면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진리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라합의 마음은요, 그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어디를 펴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갖다 대어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신약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여서 구약 전체가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뭐 여호수아, 라합 이래 놓으니까 그들이 주인공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갖다 대어도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여기 예수님으로 가득한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경을 이게 막 뒤틀어서 짜내면 여기는 피가 흐른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이걸 짜면 결국 뭐가 나오겠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피.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2장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 장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를 보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세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를 용기를 심어주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습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에 3장에 가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으로 함께 할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엇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전에 우리에게 그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성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적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게 성결이고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던 오늘 여호수아 2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칩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뺑뺑뺑 돌게 되는데요. 여리고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지만 여리고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이나 구원이나.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여리고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건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신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영원 구원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한 명이라도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강적이죠.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거는 심판인 것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의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진짜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1시간 1분 1초라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을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그 자에게 무조건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서 이해시켜서 설명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나갈 때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쉬워도 너무 쉬운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는 사람은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아니면 지나가면 되면 누군가가 다음에 또 오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갈 때 이 사람이 아니면 지나가면 됩니다. 예수 한마디 했을 때에 욕하거나 아니면 핍박하면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을 만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 오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마치 기다린 것처럼 오랫동안 나를 기다린 것처럼 반겨서 그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쉼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결코 영원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하시는데 특별히 뭡니까? 라합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는요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놓으시죠. 그 다음에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결국 그리스도가 놓으시죠. 그 다음에 라합을 통해서 이걸 다 듣고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라합, 그 속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요 라합과 그 가정의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만일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았다면 잃어버릴 게 무엇입니까? 라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라합이 어디 족보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 2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아예 라합 구원에 초점을 맞추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라합의 고백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에 의하면 상천하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물론 10절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라합이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 밟듯이 지나왔다는 것. 그리고 아모리 왕 두 왕, 요단강 건너기 전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다 믿어집니까? 들었다고 해서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대반에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리고에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라합 말고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듣고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아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와,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믿음을 가집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수비를, 경비를 엄청나게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가면 바로 발각이 되죠. 바로 발각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여리고하고는 군사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이쪽에는 오합지졸이에요. 여기는 잘 정비된 군대예요. 오래전부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의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군대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 진짜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뭔 힘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무시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잘못 건드려 놨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가 지금 안 들어지고 못 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저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 지경까지? 물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저도 순수하게 다른 의도가 없이 예배를 못하게 한다면, 만일에 그렇다면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듣고 9절에 보면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합니다. 이 땅을 주신 걸 안다 그래요. 이것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천하지 하나님, 이 고백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라합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믿었어요. 들었다고 다 믿는 것 아니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리고에 단 한 사람 라합만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믿고 사는 게 하찮게 보입니까? 별 대수롭게 보입니까? 이렇다니까요.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 안 믿은 단 한 사람 라합을 믿어가지고 라합의 가정까지 구원받습니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 믿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니,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건데, 이 믿음을 교회에 와보니까 다 가지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런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안 믿고 가는 사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홍해 그 시대에 없었고 요단강 그 시대에 내가 안 건넜지만 믿어지니까 다 믿어지지만 그거 없어도 됩니다. 홍해가 답니까? 요단강이 답니까? 그것만 기적입니까? 오늘 나를 보면 내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무슨 소리 우리가 믿습니까? 웬일입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속하기로 아예 작정을 한 사람, 그에게는 왜 너는지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데, 이거 짜내면 예수의 피가 뚝뚝뚝 흐르는 걸 아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구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라합은 홍해 그리고 요단강 요 정도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전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그 화면만 봤지요.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잘 믿게 되었습니까? 더 많이 알았다고 해서 더 잘 믿어집니까? 응? 라합보다도 더 잘 믿어집니까? 형편은 우리가 볼 때 가만히 보면 라합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라합만큼은 어렵지 않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라합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참 라합만큼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요. 라합보다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라합보다 형편이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라합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은 과연 라합이 가진 복음을 우리가 가졌나 이거죠. 라합이 가졌던 믿음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나? 믿음의 결단과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나 이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라합보다 형편은 괜찮은데 라합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우리 스스로가 조금 부담스럽죠. 여러분 성경을 다 안다고 그만큼 다 믿습니까? 라합 시대에 그것만 딱 믿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 다 모든 걸 풍성하게 알아요. 그게 다 더 잘 믿게 되었냐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두려움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조차가 없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죠. 마비가 된 거예요. 무감각한 거죠.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합의 며느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의 며느리 룻이죠.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시죠? 살몬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어떻게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살몬이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누구였습니까?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살몬하고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여러분 아시죠? 보아스. 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낳으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또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럼 누구의 조상이 된 겁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룻은요 기가 막히죠. 라합도 기가 막힌 신앙 고백했습니다. 룻은요 룻기서 1장 16절을 보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남편 다 죽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 2명에게 너 고향으로 가라. 남편도 없는데 이제 자유다. 너 고향으로 가라 했을 때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갔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백한 게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이래도 하나님의 택함이 없다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룻이, 이방여인 룻이 아무리 어머니 신앙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부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쫓아가겠습니까?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하시겠습니까? 이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라는 걸 안다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이고 인도하심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에요. 자, 우리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보면서요. 아직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타깝긴 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에 보면서 가만히 보면 라합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라합이 알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기도할 때나 여러분 고백하는 거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들 또는 잘 모르는 분들 그렇게 하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된 것이 뭡니까? 붉은 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붉은 줄 3개가 나옵니다. 15절, 18절, 21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절의 줄은 어떤 줄입니까? 정탐꾼을 담에 달아낸 줄입니다. 라합이 갖고 있는 줄입니다. 18절의 줄은 정탐꾼이 갖고 온 붉은 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표를 달라 지시한 표고 너희가 나를 선대한다. 너희가 나를 구원할 그 정표가 뭐냐 했을 때에 주고 간 정탐꾼의 붉은 줄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은 뭡니까? 창문에 새롭게 매단 붉은 줄입니다. 근데 이 줄이요,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 줄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원문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줄이 다 단어가 틀려요. 뜻도 다 틀려요. 여러분 15절에 이 줄을 보십시오. 라합이 드리는 이 줄은 어떤 줄입니까? 이 줄은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끈, 줄 이런 말도 있고 고통, 슬픔, 어려움 이런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왔냐면 하발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건데 그 하발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단단히 묶다, 매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손상되다, 망치다,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짐작가십니까? 라합이 들고 있었던 이 줄은 어떤 줄입니까? 그야말로 라합의 인생 그대로를 표현한 줄입니다. 고통의 줄, 슬픔의 줄, 아픔의 줄. 그가 기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그대로 현실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 가운데 타락하고 원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인생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줄이 라합이 갖고 있는 이 줄입니다. 두 번째 줄은 뭡니까? 18절의 이 줄, 정탐꾼이 주고 간 이 붉은 줄, 이때 줄은 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르죠? 후트라고 하는 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줄은 줄인데 무슨 줄입니까?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샤니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샤니라고 합니다. 샤니. 이 샤니는 뭐냐면 붉은, 홍색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붉다, 홍색이랑 이거 많이 쓰이죠. 어디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6장에 성막 제조할 때 그때 붉은 줄이 들어갑니다.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에 뭡니까?
뭡니까? 제사장의 옷, 에봇을 짤 때 들어가는 실이 어떤 실입니까? 붉은, 홍색 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붉은 줄이 들어가는 겁니다. 붉은색의 홍색 실이 들어갑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정결하는 규례 속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홍색 실이 들어갑니다. 나병은 의인에게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 보여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누가 판단합니까?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왜? 나병은요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강한 병이거든요. 왜? 무감각한 거예요. 나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파도 아프지 않아. 무감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병이 낫고 안 낫고를 판단할 때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정결례식을 행하는 것 중에 백향목, 우슬조, 그리고 새 2마리 중에 1마리 잡아서 피 흘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게 홍색 실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고 간 거예요. 정탐꾼이 전해준 것은 붉은 줄의 복음이었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붉은 줄에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창문에 라합에 매단 이 줄은 어떤 줄입니까? 티그바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줄, 끈. 그런데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기다림, 소망, 소원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카바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튼튼하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소망하다, 악망하다, 바라보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결국 라합은 정탐꾼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뭘 가지게 됐습니까? 기다림을 가지게 됐고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만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정탐꾼들이 결국 전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21절에 바로 나옵니다. 21절 보십시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음은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가 들어갈 때 창문에 매달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는 큰일 나요. 왜? 그 전에 달려본 적이 없거든. 어느 줄이든 걸려있으면 거기 설정 하나 걸어놓으면 되는데 한 번도 걸린 줄이 아니다. 그런데 라합 집에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라합 집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 그리고 못 찾았다. 이런 소문이 막 도는데 왜 라합의 집에 어느 날 창문에 붉은 줄이 들여졌다. 이것은 의심사에게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라합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오기까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금방 건너오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 기간에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딱 건넜다는 소식 듣고 그러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놨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요 바로 변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딱 진짜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변하는 게 아니고 1년 뒤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즉시 바뀌어지는 겁니다. 즉시 바뀌어지는 겁니다. 라합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래버렸다. 바로 붉은 줄. 그러고서 며칠 동안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이라는 건 초조와 불안과 아주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똑같이 라합이 겪었던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형편이 믿음을 좋게 하는 형편이 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형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 상황을 만들어준다고요. 오늘날처럼요. 그런데 라합처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내면서 참으면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라합이 걸어갔던 길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합도 똑같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행여나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잠을 위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바람이 불려 확 날아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떨까? 매일 매 순간 라합이 쳐다보고 관심 가졌다는 것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다시 가서 꽁꽁 매고 혹시나 떨어졌을까? 매일 쳐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라합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가지고 있던 붉은 줄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매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는가?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붉은 줄이 매여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라합처럼 매일 매 순간 그 줄이 떨어졌을까? 바람에 불려갔을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줄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매 순간 매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매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이 분명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믿음에서 낙오하고 믿음에 떨어져 나갔다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대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도대체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제대로 복음 위에 섰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어찌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에 너무 놀라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직 내가 이제부터 이 단에서 외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더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혹자는 너무나 설교에 예화가 없고 인문학을 좀 공부해가지고 인문학을 배우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뭐 누가 옆에서 이야기는 합니다만, 저는 애시당초부터 잘하는 설교인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의 본질을 바르게 전하자,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바르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화도 쓸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하나 전가하기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붙드십시오. 지금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힘든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지만 복음 위에 분명히 명확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호수아 2장에 철철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피, 붉은 줄, 마음에 매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 떨어질까, 바람에 불려갈까, 야합이 매일 쳐다보고 매 순간 쳐다본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확정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살아갈 때 우린 결코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대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받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특별히 추석 명절이 함께 있는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 어디 있든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여러분 삶 속에 우뚝 서 있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